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18절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즉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8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언약인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말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약, 약속 이렇게 한 개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파랗다, 시퍼렇다, 푸르딩딩하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영어 단어는 한 개밖에 없거든요. 블루 이거로 끝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약, 약속이 한 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약속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베리트가 어떤 뜻이냐? 이게 약속, 언약 종류의 단어 중에 제일 심한 겁니다. 제일 심한 거. 무슨 말이냐? 저랑 어떤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약속이 깨졌을 때 어떤 수준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그런데 베리트는 뭐냐면요. 이 약속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약속이 이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리트를 맺은 사람,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을 베리트라고 썼어요. 그런데 자 1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까지 봅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했죠. 다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내 언약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다시 무슨 언약이라고 돼 있다고요? 만약에 이게 너와는 내가 서로 언약을 세우리니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언약으로 돼 있죠.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제가 천천히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직전에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베리트라는 단어고 만약에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은 목숨을 담보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거랑 같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경원이 있는데 위험지대를 통과하다가 왕을 경호를 제대로 못해서 왕이 죽으면요. 옛날에는 그 경호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베리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실 때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랑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이 깨졌을 때는 누가 죽습니까? 내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은 만약에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서로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만약에 서로로 바뀌잖아요. 단어가. 그러면은 이 약속 언약이 안 되었을 때 누가 죽냐? 서로 과실을 물어서 누구 책임이 크냐를 물어서 책임이 큰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만약에 홍수 심판 때 하나님 뭔가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이 안 됐을 때 누구 잘못이 큰가에 따라서 노아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이룰 것이고 만약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겠다는 뜻을 표현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세운 언약,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이 언약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절에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요겁니다. 이제 18, 19, 20절에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랑 맺으셨는지 세우셨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아의 아들들, 아내, 자부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9절 후반입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맺은 약속은 뭐냐면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물들이 노아를 따라 들어가는데 그 생명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다못해 지렁이 한 마리 죽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바다에 붕붕붕 떠 있었는데 또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이 딱 하나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이 축구장 만한 배가 3층으로 올라갔는데 창문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채광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동물의 배설물들, 환기도 안 되는데 껌껌한데, 그리고 밖에는 계속 그냥 어둡지 비 오지 그냥 막 사람들 시체 둥둥 떠다니지. 웬만한 사람은 1년 동안 그 생활하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이나 죽습니다. 병이 나서. 그런데 이 언약, 그 생명을 보존케 하겠다는 언약을 이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왜냐면 내 언약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만약에 요만한 지렁이 하나 날려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이 죽어야 돼. 노아가 죽는 게 아니고 노아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야 노아야, 너 동물들한테 밥을 잘 먹여야지. 너 지렁이 네가 밟아 죽이면 안 되잖아. 네가 지금 지렁이 밟아 죽였잖아. 네가 책임이 아니라 너 죽어. 서로 언약을 세우는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관리 책임이 발생합니다. 노아한테.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이 본문의 언약은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 방주 안에 탔다 하면은 하여튼 하나는 지렁이까지도 한 마리도 안 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의 약속은 뭡니까? 이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19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그런데 아니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온 지구상의 동물들을 한 쌍씩 다 뽑아가지고 방주로 집어넣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수로 집어넣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노아의 책임이 아닙니다.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어떻게 옵니까? 노아가 잡으러 다닙니까? 동물들 방주에 태우려고.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옵니다. 자기들이. 오늘 20절을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물들이 노아한테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 18, 19, 20절의 사건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에 오늘 노아 방주에 탑승한 사건이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할,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라고 합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이 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 전의 본문을 보면 당대의 의인은 노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들들, 아내, 자부들은 의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인은 노아 하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믿고 이 방주에 탄 가족들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 돼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즉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들은 의인이 아니고
노아만 의인이었으니까 사실 홍수 심판에 살아남을 자는 노아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말을 믿고 노아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 있잖아요. 이 의를 자기 의로 만들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구원이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인간 사회에는 없는 그 유일한 의가 나한테 오는 거구나. 이게 오는 거구나. 예수 의가 내가 의가 되는 거구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된다라고 합니다. 전가된다. 그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구원 받은 다음에 나의 죄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죄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보세요. 동물들은 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지금도 물론 아파트에 삽니다만, 제가 옛날에 아파트에 사는데 한 번은 윗집에서요, 웬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얼마나 이 강아지가 밤새 그냥 짖고 막 말을 끄는지, 밤새 이거는 뭐, 야, 저 강아지가 잠도 안 자나 보다. 정말 강아지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날 밤에 참 뭐라 그럴까? 참 이 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 윗집 사는 분이 미안했는지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땅땅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개가 어떻게 된 개냐면은 친구 집에 있는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아파트에서 개를 막 몇 마리씩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예쁜 거를 자기가 강아지를 받아다가 왔는데, 이 강아지가요 자기 엄마 곁을 떠났고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터전을 떠나니까 이 야성이 발동이 돼가지고 밤새 짖고 덤비고 이거 막 마루를 막 긁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다시 이 개를 도무지 안 돼가지고 원래 있던 집으로 오늘 데리고 갈 거니까 오늘부터 괜찮을 거다, 이 얘기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이 개가요 야성이 한번 발동이 되면 집에서 키웠던 개를 하더라도 사람이 이걸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동물에게 야성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절대 사람 힘으로 이 죄성 못 다스립니다. 못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20절을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네 개가 노아죠. 그런데 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이 나에게 있는 탐욕과 죄악과 이 육적인 이런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런 걸 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나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죄성이 분명히 있는데 희한하게 자꾸 예수 옆에 내가 나가는 거 나도 모르게 자꾸 끌립니다. 뭐가 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사실요, 뭔가 마음속에 이 영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당으로 이끄는 그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TV는 정말 안 보는데 옛날에 어쩌다가 딱 틀었는데 뭐가 나왔는데 제가 저거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중해서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주 사이가 나쁜 지 오래된 사람 둘을 화해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그거를 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딸이 무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20살 초반인데 아주 젊고 그냥 요새 젊은 세대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귀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딱 받아버리니까 뭐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이제 직장생활도 안 하고 막 뭘 하냐면요, 야, 이게 무당계는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무당 이 잡신을 하면요, 이 잡신을 딱 받아버리니까 그 세계는요 엄마 무당을 딱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신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신엄마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냥 지금 직장생활 그만둬가지고 돈도 없는데 카드 빚을 막 몇천만 원을 줘가지고 신엄마를 들여.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한여도 그런 한여가 없습니다. 그냥 새벽부터 깨가지고 청소에 뭐 하고 밥도 내 돈으로 차려, 내 돈으로. 그런데 이 밥상 차린 것까지 텔레비에서 탁 찍어 보여주는데 완전히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놨어 보니까. 그렇게 이 신엄마한테 정성을 다하는 거야. 막 돈 갖다 바치고 그냥 그 집에 한여로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모르는 아줌마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왜 내 돈 써가면서 몇천만 원 한번 팍
내고 그 다음에 내 돈 써고 하면서 밥 먹이고 막 다 이거를 막 합니까? 왜냐면요, 악한 영이 이끄니까 사람이 그 더러운 귀신 앞에 종이 돼버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딸하고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땅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그래 내가 그것까지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거 뭐냐, 카드 빚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 나 진짜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딸이랑 진짜 내가 상처가 너무 내가 딸한테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머니인데 딸하고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방송국에서 나를 좀 화해를 시켜달라 하니까 PD들도 딱 보니까 이거 좀 재밌겠는데 해가지고요, 이 둘을 여행을 딱 보내는 거예요. 저기 동남아에다가. 그래서 멋진 바닷가에 호텔도 공짜로 다 방송을 잡아줘가지고 이 두 모녀가 거기서 휴양을 즐기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딱 가서 카메라를 찍는데 싸움이 더 크게 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좋은 고급 호텔 리조트 바닷가 가가지고 정말 신혼여행 때는 한번 가볼까 싶은 데를 갔으면은 바다도 좀 보고 엄마랑 얘기 가고 공짜로 좋은 음식도 막 레스토랑 가서 잡아주는데 음식도 먹고 좀 가만히 있다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풀고 싶어서 딸이랑 여러분 다 풀고 싶잖아요. 솔직히 풀라고 갔는데 어머니도 마음에 싹 녹으면은 대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딸이요 거기 딱 가가지고 호텔 해변가에서 엄마랑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그 딸이 그렇다고 막 고지식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요새 사람이고 생긴 거는 딱 이렇게 있는데, 아니 딸이 갑자기 엄마 저 뒤에 내가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저 뒤에를 왜 가? 아니 좀 가봐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걱정이 되니까 딸이랑 같이 가네. 딱 가보니까 그 뒤에 호텔 뒤에 마을이 조그만 게 있는 거야. 막 가가지고 뭐 가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거기서 그 동남아 나라 나름대로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당 같은 사람이 있잖아. 거기서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구분 안 하는데 그런 게 또 있는 거야. 그거를 막 하고 있는 거를 얘가 또 그거를 영에 이끌린 거야. 영에. 그 수영을 하다가 바닷가에서 누워있다. 영에 이끌려가지고 옷 입고 거기 간 거야. 그래가지고 딱 그걸 보면서 자기도 막 흔들흔들 막 하더라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슨 수로 합니까? 그거를 거기서 붙하는 걸. 외국까지 가가지고 영에 이끌리는 겁니다. 영에 이끌리는 거. 이러고 이 예배실 그냥 옵니까? 아무나 온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니까 우리의 이 죄성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인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마치 죄인이지만 노아를 믿고 그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지만 노아의 의가 자기 의가 돼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돼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 20절 보십시오.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 책임을 누가 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잖아요. 그럼 이 구원이 끝까지 천국까지 가도록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신다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실수를 해? 너 지옥.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를 내 이 구원을 붙잡고 가시겠다는 거야. 끝까지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내 생명을 걸고 책임 내가 다 줄 테니까 네 구원 내가 하여튼간에 너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쥐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만약에 널 놓치면 내가 너 대신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치 경원이 왕을 포기하다가 왕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대우하십니다. 왕처럼. 옛날에 병사들이 왕을 후에다 왕이 죽으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정도 언약할 수 있는 거 왕밖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비천한 인간들을 왕처럼 보시고 내 언약을 세우셨구나. 오늘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그 악한 영은 어떡합니까? 사람을 무술이 하녀 노예로 만들어버리더구만. 다 바치게 만들더구만.
완전 뭐 하녀도 그런 하녀가 없어. 새벽부터 밤늦 때까지 계속 술을 닦고 그냥 밥새를 채고 인생을 저당잡혀버리더만. 아니 20살 먹은 처녀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사는 거야 그 여자는? 근데 방송국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거의 영적인 걸 모르고 그냥 세상 방송이니까 방송 취지가 뭔지 아세요? 엄마로 하여금 딸을 이해하게 만들자 이거야. 또 보니까 싹 끌고 가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야지만 이게 보입니다. 영적인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쫓아내야지 더러운 영은. 그걸 방송국은 엄마가 딸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막 나가는 거야. 전부 막 분위기가. 아니 뭘 위합니까? 뭘 위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딸이. 엄마는 기독교인 아니지만 뭔가를 느껴서 그러고 있는데 딸이 지금 큰일 나고 있다는 거를. 자,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18절이죠.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구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붙잡음이 있기 때문에.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구원 받는 거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20절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새가 종류대로 육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게 만드는 신비하고 거룩하고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감화 감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라지지가 않아. 막 사라지지가 않아. 하다못해 뱀, 지렁이, 닭 여러분 머리 닦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먼데가리? 그렇지. 신혼말에 제가 제 입으로 말 못해도 그 닭대가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노아 방주까지 쫓아오더라니까. 그럴 수가 없다니까. 지렁이 뱀은 여러분 아니 뱀이 그게 들어올 동물이야? 사자 호랑이가 방주로 들어올 동물이야? 그런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자 호랑이 코끼리 지렁이 그 닭대가리까지 무슨 내비게이션 단 것처럼 짜자자자 그거 딱 정한 애들만 딱 정한 것들만 암수 한 상씩만 그것도 이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간에 암수 한 상씩만 기가 막히게 무슨 내비게이션을 켰는지 다다닥 들어가 방주로 싹 들어가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언약으로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킨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잖아요. 절대 막살게 안 돼버렸죠. 이게 영의 이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영의 이끌림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내 마음속에 계속 다가오고 울려 퍼지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으면 계속 그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이 영의 감동을 못 느껴보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사람들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왜? 체험이 없는 거야. 그 체험이. 내 안에 이 뱀 같은 악함, 내 안에 이 사자 같은 이 막 그 살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닭 같은 그 우둔함,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야. 다 끌어당기고 계신 거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지들이 알아서 갔습니다. 노아가 끌고 간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있는 내 영적인 체험. 이거를 체험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절대 안 잃어버리시는구나. 나를 보니까 알겠다.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죄만 가득하고 구원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실을 찾아오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무릎을 꿇냐. 내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 세상에 트로트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요새 좋은데 그쵸? 재밌는 거 많은데 나는 그런 거 들으는 게 싫거든. 막 정신이 어지럽거든. 정신이 왜 어지럽습니까? 영이 막 혼탁해지는 거야. 그런 거 자꾸 보고 들으니까 그냥 내가 싫은 거야. 그런 게 괜히 난 찬송이 좋은 거야. 이게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속 나한테 막 영을 주시는 거야. 영을 하다못해 20살 이제 막 귀신받은 이 처녀도 호텔에서
아니 무슨 그 외국에서 굿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느껴가지고 가더라고. 성령님은 더 정확하십니다. 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우린 계속 그 영의 이끄심,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러면은 노는 거냐? 그게 아니다. 21절에 보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잘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거를 한 겁니다. 다 준행해서 먹을 거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 먹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봐야 돼. 어쨌든 영이 나를 확 이끌어가지고 내 삶을 이끌고 구원까지 가는 건 하나님의 몫인데 나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말씀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눈을 이렇게 뜨게 가지고 성경책을 갑자기 공중에 띄워가지고 억지로 보게 안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중에 그런 체험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 성경책이 갑자기 팍 무슨 뭐 안 하더니만 내 눈이 팍 떠지더니만 강제로 딱 30cm 지점에 성경에 고정이 되는데 강제로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내 성경을 봤다. 그런 사람 없잖아? 왜입니까? 말씀 보는 거는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말씀의 양식을 채우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 보시고, 그리고요, 저도 하여튼 이 설교하는 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면 저도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진짜 말씀만 전하려고 하지 제가 그냥 막 무슨 여기서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담백하게 그냥 만나가지고 그대로 전하려고 하지, 그냥 내가 양념 뿌리고 뭐 뿌리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세상 성공한 강의인지 설교인지 모를 정도로 기독교인지 뭐 무슨 뭐 삼성에서 하는 강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요, 말씀 한 개밖에 없어요. 말씀 한 개밖에 없어요. 말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말씀 보고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잘 보시고 성령의 조명의 시간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방주의 식물을 꽉, 내 인생 방주에 꽉 말씀의 양식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주의 말씀을 채우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는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